2장 1절부터 10절을 건너가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6차례 설교를 통해서 길정 목사님과 조경 목사님께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오늘은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성경에는 살리셨도다 라는 단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개신교와 캐톨릭이 같이 번역한 공동 번역성서 개정판에는 에베소서 2장 1절을 여러분도 전에는 죄와 잘못을 저질러서 죽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죽었었습니다. 죽음의 세상에서 살았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없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곧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죽었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이었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들이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왜 죽었었습니까? 성경은 그들이 허물로 죽었었다고 말합니다. 허물이란 단어의 원래의 뜻은 정해진 경계선을 넘거나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 성경들은 이 허물이라는 단어를 잘못, 무단 침입, 죄라는 뜻을 가진 단어들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오늘 같이 공독한 본문 2절과 3절에 그들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에베소 교인들이 우리들이 악한 세상에 죄악된 습관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악의 영역에 속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자는 불신자들이었습니다. 육신의 욕심에 따라 행하고 육체의 욕심에 따라 행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했습니다. 태생적으로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킹 제임스 버전은 에베소서 2장 4절을 접속사 마트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그러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대반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나열되어 있는 죄악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집니다.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연합되어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수를 공급받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분리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분리되면 그 가지는 말라 죽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비를 맞으면 썩습니다. 햇빛을 쬐이면 말라 비틀어집니다. 불에 태워져 버려지는 외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됩니다. 우리의 처지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에, 우리와 예수님과의 연합이 깨지는 순간에 우리는 다시 진노의 자식이 되고 맙니다. 사탄의 종이 되고 맙니다. 종래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고 맙니다. 성경은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우리에게 뭔가 칭찬받을 일이 있어서, 우리에게 무슨 의가 있어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아무런 조건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였습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도 더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구원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죽어 있었는데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할 수 있었겠으며 무엇을 바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죽었으며 그래서 우리 자신을 구원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오직 긍휼만이 우리에게 이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진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심판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은혜는 아무 공로 없이 주어지는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순전하신 긍휼과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높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완료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상태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영원토록 구원받은 상태로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 세 개의 동사들 살리셨다, 일으키셨다, 앉히셨다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세 개의 역사적 사건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착석을 말합니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사도신경의 이 구절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역사적 사건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본성을 취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심판의 자리에까지 나가셨습니다. 우리의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게 퍼부어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무덤 안에 있던 아들을 살리셨던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하늘 보좌에 앉히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성도라는 의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생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천국 백성들과 더불어 영원토록 하나님을 배우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생명입니다. 결코 죽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싸개에 쌓여있는 귀한 생명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귀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죄와 단절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한다면 우리는 성도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너희를 친구라 부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친구는 대등한 관계입니다. 친구는 속내를 터놓는 사이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아픔도 추함도 모두 털어놓고 의논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친구가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양자는 신자와 똑같은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자는 신자가 누리는 모든 법적인 권리들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자인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이신 예수님과 동등한 권리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신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보다 더 높은 신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 친자와 양자 사이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친자의 신분은 변하지 않지만 양자의 신분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된 도리를 다 하지 않을 경우에 파양을 당할 수 있습니다. 파양을 당하게 되면 양자로서 누리던 모든 권리와 권한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감람나무였던 유대인들을 내치셨습니다. 유대인들을 내치신 하나님께서는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을 접붙이셨습니다.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돌 감람나무입니다. 참 감람나무를 내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우리를 내치실 것입니다. 참 감람나무를 내치신 하나님께서는 돌 감람나무인 우리의 죄악을 반드시 적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로마서 1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 말이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시지 않았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승천하시지 않았습니다. 다시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지 않으셨으며, 하나님 우편보다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기독교는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존재해야 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성도가 된 것도, 천국 백성이 된 것도, 예수님의 친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도 모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된 것도, 세상과 짝하며 사탄의 종이었던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여 주십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